우리는 일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어서도 기도하고 늙어서도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도 기도합니다. 집사 때도 기도하고 권사 때도 기도합니다. 처음 믿을 때도 기도하고 이 세상 떠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입학생은 있어도 졸업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내 인생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굶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뜨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전혀 움직이지 못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숨이 꼴깍 넘어가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열정은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현장 속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그 힘을 잘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영향력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기도만큼 큰 힘이 없고 기도만큼 큰 능력이 없고 기도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힘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 영향력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첫째, 기도는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기는 게 제일 어렵고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30대의 그 성격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성격이 30대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30대 이후에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 성격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 성격 바꾸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바꿔보려고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잘 안 바뀌어지고 평생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되고 싶은데, 이제는 나도 달라지고 싶은데,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라는 존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신앙도, 내 성격도, 내 삶과 인생을 바꾸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어떤 인생도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로 안 변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욕심을 따라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선입견, 잘못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 누구라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울입니다. 기도는 내 심령을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영혼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씀과 기도만큼 나를 잘 비춰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나를 비춰주므로 내가 변화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만 서면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분 앞에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보여주고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알게 하고 나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나를 가장 진지하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럼 내 영혼과 인격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셔서, 감화시키셔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죄인이 예수 믿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강팍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째, 기도하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세상을 향했던 내 생각, 육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없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틀린 생각, 못된 생각이 없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정화가 되어 나의 모든 생각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 영적인 생각, 이웃 생각, 교회 생각,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에 오염됐던 내 생각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 모든 생각에 성령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하면 내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았던 눈, 육의 것을 보았던 눈, 남의 흠과 티를 보았던 눈이 말씀을 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 거룩한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남의 장점을 보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악한 눈이 선한 눈이 되고 사랑의 눈이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눈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도하면 내 귀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욕하는 소리, 유행가 소리, 온갖 잡다한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귀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리를 듣습니다. 또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면 내 귀가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귀가 복을 받아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린 귀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소리는 듣기가 싫습니다.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악한 소리는 듣기가 싫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믿음을 죽이는 소리, 소망 없는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기도하면 내 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복받는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기도하면 내 입이 달라집니다. 우리 입술은 기도 시간에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불신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입술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욕하고 저주하던 악한 내 입술이 선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입이 달라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기도하면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걱정과 염려가 늘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풀이 팍 죽어서 우거지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를 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가십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이 맡아주시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심지어 얼굴에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내려올 때 그 광채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그 영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영모가 바뀌고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던 시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목사님 얼굴이 환합니다. 밝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지도자들과는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비춰주시니까 우리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 빛은요, 화장빨로도 성형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파운데이션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로션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는 얼굴, 신령한 얼굴, 성령이 임재하시는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분리 현상이 있습니다. 분리 현상이 지속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생각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원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마음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음도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기도하면 내 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그동안 더러운 것을 만졌던 내 손, 욕심 많은 내 손, 술병 잡았던 내 손, 아내를 때렸던 내 손이 베푸는 손, 퍼주는 내 손, 사랑하는 내 손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못되게 굴었던 내 손이 떠오르고 내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둘씩 고쳐지고 계속 조금씩 고쳐져서 깨끗한 손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8번째, 기도하면 내 발이 달라집니다. 술집 갔던 내 발, 욕심 따라 돈을 쫓아 다녔던 내 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찍고 비비던 내 발이 이제는 전도하던 내 발, 전도하는 내 발, 봉사하는 내 발, 교회 가는 내 발, 말씀 배우러 은혜 받으러 달려가는 내 발로 변화됩니다.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고요, 은혜가 밀려오고요, 주님의 마음이 밀려와서 내 발이 거룩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항상 내 발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기도하면 내 기업이 달라집니다. 내 기업, 내 사업, 내 직장 다 내 재산이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들릴 때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물질도 아끼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번째, 기도하면 내 꿈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 인생은 내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청사진을 만들고 나를 위해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주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을 위하여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결코 변하지 않았던 내가,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그대로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짝밭 같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둘째,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을 다른 데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과학적 원인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찾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에서 찾습니다. 모든 영적인 답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침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기도의 부족에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부족, 성도의 기도의 부족이 지금 한국교회의 침체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권에서 밀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인간적이 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교회 안을 헤집고 다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아직도 교회는 많은데, 아직도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70년에서 80년대만 해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안 가본 성도가 드물고 금식기도 안 해본 성도가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지면서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성령의 불도 꺼져갔습니다. 교회는 약해지고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부흥이 아니라 침체기가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3만이었던 무당들이 50만이 되더니 지금은 공식 통계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을 가면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무당들이 판을 치는 점술, 주술 산업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 길이 없고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기도의 부흥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했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도로 출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평양 남문교회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목사님이 부임해 왔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세상 스펙이 별로 좋지 않은, 뛰어나지 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세상 스펙만 별로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설교가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날로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교회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에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으니 미국 유학도 하고 많이 배운 새 목사님을 모시자 하고, 이전 목사님은 나가게 하고, 참 교회가 매정하지요. 나가게 하고 그런 목사님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는 점점 냉랭해지기만 하고 그때부터 메마르고 침체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사님도 궁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왜 성장은커녕 갈수록 냉랭해지고 침체만 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럴까? 목사님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한 채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목사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새 목사님이 그 교회 사찰에게까지 물어봤습니다. 자기와 전임 목사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장로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물어보기는 좀 그랬는지, 아니면 이미 물어봤는지, 아니면 사찰이 가장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하여튼 이 사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사찰이 꽤 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에서 사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원인을 대답해 드렸습니다. 예, 목사님, 그전 목사님은 강단에 엎드려 있는 때가 많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주 있고 학식 있는 것보다 조용히 무릎 꿇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무릎 꿇는 성도, 무릎 꿇는 목사, 무릎 꿇는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 개인, 무릎 꿇는 가정, 무릎 꿇는 가문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믿겠습니까? 기도를 믿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하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은혜로 교회 면접을 보고 부임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흥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괜찮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평생의 소원, 이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청춘과 인생을 바치고 교회를 사랑하신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지금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남문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부흥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흥시킨다는 말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움은 짧아도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차를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영향을 끼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쇠락해가는 이 한국 교회를 우리 은혜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이 한국 교회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과 영향력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도 우리 교회도 우리 기업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곳에 기도의 힘과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꼭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과 영향력,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가장 크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여 싸우니 이 종과 더불어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항상 기도를 습관화시켜서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의 기적을 보고 기도의 힘을 맛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